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현실에는 참 힘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연륜이 깊으신 어르신까지도 겉보기 좋은 것들에 눈이 가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택할 때에도 또한 교회를 판단할 때에도 웬만하면 겉모양이 좋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볼 때 양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 사는 동네를 볼 때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와 몸은 언제나 그 아는 것을 배신했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누가복음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단함에 끌렸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할 만했습니다. 기원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다시 건축한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자신이 봉헌한 금으로 세공한 사람 크기의 포도나무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또한 애굽의 톨레미 대왕이 보낸 거대한 상이 있었고,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봉헌한 금 사슬 등으로 갖가지 보물들로 장식된 건축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애굽의 대왕도 이 성전을 향해서 이런 것까지 바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장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현관 기둥들과 회랑은 모두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또한 높이가 12m나 달하는 그 기둥들은 작은 돌들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연결한 것이 아니라 아예 통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과 문들은 황금색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뤘다고 합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불꽃 같은 찬란한 광채를 반사하여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서서 볼 때에는 이 성전은 마치 눈 덮인 산과 같았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순백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들어간 이 많은 봉헌물들이, 그리고 그 화려함들이 이 건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령인지가 아니라 그 성전의 외모의 대단함이 그 건물의, 이 성전의 종교성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즉, 그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도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 겉모습에 끌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모두 무심하게 내뱉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솔직한 모습은, 속마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교회냐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만큼 겉모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러한 우리의 그런 판단과 모습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화려한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이 땅에서의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고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엉뚱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틀림없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른 것들은 다 빼앗기고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이 성전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끝, 종말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이요, 그러면 그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정도라면 세상이 망하는 날인데, 종말의 날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교회로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한 해가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쯤 되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종말을 마지막 때의 어느 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성육신 하시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은 시기적으로 마지막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8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이 마지막 징조, 즉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인 윌 듀런트 같은 경우는 3500년 인류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변함없이 일어날 사건들을 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면은 제자들이 판단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가 참된 징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질 때 이것이 증거되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죠. 이러한 흉악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대부분 왜 발생하는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은 피조물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끊임없이 있어온 일들이므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습니다. 예전처럼 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엔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영혼의 시선을 두고 살려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중요한 것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미혹되어서 길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것은요, 그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사람답게 판단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이런 박해를 당할 때, 이런 미혹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여 갈 길을 못 찾아 헤매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인 36절에서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나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세상은 답을 내어줍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답을 주시겠다고.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힘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주님 앞에서 얻은 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생명의 삶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들을 내 판단, 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16절 이하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 또는 친구,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품어주고 세워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도리어 서로 고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몇몇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보면요, 이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데 내 자녀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 속에 처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일들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주변에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여기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의미는요, 덜 사랑하라. 다른 표현을 하자면 주님보다 앞서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처한 상황,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판단은 무조건 이 어려움은 해결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내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특히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은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려고, 내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을 지키려고 주님을 놓으면 주님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잃게 됩니다. 이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다른 표현은 타협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특히 미혹되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 타협입니다. 오늘 본문 아랫부분이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의 염려라는 것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 술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들이 마찬가지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상황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취하는 방법들이 뭐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회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우선 삼아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을 점차 놓아버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인생에 어려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빠지고 새로 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이 구하는 것들이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에,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의 자리는, 이런 미혹의 자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거듭. 거기에 끝까지 응답하며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 빛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 현재가 내 눈을 사로잡아도 여전히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내 생각의 첫 자리에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이고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 되고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 순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미혹되는 것들 앞에서 미혹되지 않게 위해서 항상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서는 자리로 삼으시기 바라고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인내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